그러니까 올해는 식상할 정도로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나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은 이제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구원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라는 그 교리를 반복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거든요. 우리 주위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구원을 잃어버릴지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구원을 잃어버릴 게 확실하기 때문에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자기 구미에 맞게 그냥 막 재단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런 것은 그 사람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가르쳐야 배우는 사람들도 복이 있는 것이거든요. 만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거듭난 경험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면 정말 구원의 영원한 보장 교리 안에서 안식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은 오직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그 보장을 받기는커녕 그냥 순간에도 안전한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온전히 믿는다면 자신의 구원을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면 구원받은 것이고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신의 느낌의 구원을 잃어버렸든지 혹은 잃어버릴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염려하는 것은 굉장히 부질없는 짓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이 말씀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에요. 권면이 아니에요. 여기서 속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속지 말라라고 한 것은 명령입니다. 계속해서 10절 한번 보세요.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주정뱅이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나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제 10절에 과거형으로 표현한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너희 중에 있었으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지만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육신적인 교회였죠. 성경을 보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모두 거룩히 구별되었고 의롭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고 의롭게 된 사람들 중에서 계속 우상숭배를 하거나 간음하거나 도둑질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또 술 취하거나 욕하거나 착취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런 짓을 한다면 아무도 그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안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에요. 누가 봐도. 그러한 짓을 하는 사람을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째서 그런 짓을 하는지 의아하게 굉장히 의아할 거예요.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는 것 같지만 그죠?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냥 관심을 안 갖는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하지만 죄를 짓는 그리스도인을 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지만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러다가 흠이 하나 잡히면은 굉장히 비난을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은 어떠해야 한다는 그런 자신들의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것을 권하면 자신이 하고 있는 어떤 일을 하지 못하게 될까 봐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시면은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럴 텐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그의 삶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주장을 해도
그의 삶에서 입증하지 못한다면 아무도 그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에요. 예.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어떤 사람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우리 모두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10절 밑에 10절도 한번 보세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많은 사람들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읽고 멈춰버립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춰버리면 복음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주심으로 인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들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걷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구원은 믿음을 통해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그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누구도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결과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예.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를 원하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면서 걷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아무런 선한 행위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주님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합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왜 내 자신에게는 일어나지 않는지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지금 구원받은 사람은 어떠한 죄를 범하지 않고 완벽하게 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만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위해 살기로 인생의 방향을 설정한다는 것이에요. 구원받고 나서 단 한 번의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나서는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들은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시죠? 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지옥에 가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상하지 않나요? 예.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전혀 관심이 없다 하면은 그거는 이상한 겁니다. 예,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인 것이에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날 때는 아담에 속한 그 본능과 열망을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예, 그래서 아담의 본능과 거기에 속한 그런 정욕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없어요. 예, 누군가에게 그런 것을 배우지 않아도 우리 자신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 그것이 바로 자연적인 출생이거든요. 우리는 첫 번째 출생한 이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러한 정욕들을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우리는 잘 알아요. 이 정욕에 대해서. 아담의 혈통을 따라 태어난 사람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죄의 욕망을 가지고 그대로 태어난다는 것이에요. 그 몸을 우리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첫 번째 출생만 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출생도 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예.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속성을 우리도 가지고 살아야겠죠. 예.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분의 의와 거룩함,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것에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육신적인 출생이 육신적인 열망을 갖게 하는 것처럼 영적인 출생도 영적인 열망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 육신적인 출생을 한 사람은 육신적인 열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출생을 했다고 하면서 어떻게 영적인 열망을 전혀 갖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예.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간증을 하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 구원을 받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구원받은 사람을 하늘나라에 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되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엄마하고 아빠 사이에서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엄마나 아빠나 둘 다 닮아야 될 것이에요. 그죠? 아이는 자라면서 부모들을 닮아요. 원하지 않던 원하든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그렇게 닮아갑니다. 그게 바로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난 결과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지 5년이 됐고 10년이 됐고 20년이 됐는데 전혀 그리스도를 닮은 구석이 없다고, 그 그리스도를 닮은 구석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그죠? 그래서 세상에는 참으로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술을 엄청나게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면서 범법을 행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내 몰래 바람 피우면서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외간 남자를 집으로 불러들이면서도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뭐 세금을 떼어먹으면서 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장 몰래 돈을 빼돌리면서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런 사람들을 다 열거하자면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부류의 사람들은 제가 만든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 목격하고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사용하든지 그런 사실은 뒤바뀌지 않아요. 디도서 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계속해서 그 13절 보시면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개역성경에 보면은, 변개된 성경에 보면은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나중에 재림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보거든요. 근데 변개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다 그래요. 우리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이제 변개된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주님을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하늘로 들려 올라갈 그 휴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중간에 읽지 않는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빠진 게 있어요. 뭐냐면 12절이 바로 그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를 가르치시되 우리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거되어 주님을 만날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날 것을 고대하기만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는 우리를 가르치신대요.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 은혜가 가르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거부해야 하는지, 또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대요. 예. 단순히 구원받고 예수님의 재림만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지금 12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학생이라 하면서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면 굉장히 이상한 사람일 거예요. 그죠? 학생이라고 하면서 교사가 누구인지 모르고 무엇을 배우는지 모른다면은 굉장히 이상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성경도 전혀 읽지 않고 기도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위에는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 자신을 부인하지도 않고 육신의 욕망을 이기고 승리한 적도 없고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관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예.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구원은 은혜로 받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구원은 은혜로 받죠. 그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는 데까지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가르쳐 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르치고 훈육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형교회들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데만 급급하죠.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구원만 받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디도서 2장 14절도 한번 보세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으니 이것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 소유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14절은 구원의 목적을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선행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아세요? 우리가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고 전적으로 자신을 들여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가족을 학대하고 나쁜 짓을 하라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짓을 하는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그러한 짓을 하는 사람도 구원에 대해서 취소는 되진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게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엉망진창으로 살았지만 죽어서 하늘나라에 갈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편하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것은 간증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간증은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간증은 없어요. 저는 지금 구원받은 사람은 완벽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선한 사람들이 자신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도 문제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죄를 지었었습니다. 그죠? 구원받기 전부터 짓던 죄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고 그 죄의 욕망으로부터 싸움을 대적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생겼어요. 우리에게는. 그죠? 만일 그러한 경험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척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구원받은 사람인 양 가장하고 속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해요. 이 세상에서 살 때 구원받은 척하고 살아도
나중에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 사람에게. 그죠? 구원받은 사람은 전에 즐기던 죄를 지으려고 하면은 자신의 속 안에서 어떠한 비참함이 느껴지기도 하고 한없이 자신이 양심이 찔리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라서 다시는 하지 않으리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 안에서 무엇인가가 육신의 정욕과 전쟁을 시작한 것이에요. 육신과 싸움을 시작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새 사람이에요. 그 새 사람이 옛사람과 싸움을 시작하게 된 것이에요. 예전에는 옛사람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끌려다녔어요. 그래서 어떠한 죄를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옛사람의 명령을 거부하는 한 사람이 우리 안에 생겼어요. 그리고 옛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 안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새 사람인 것이에요. 내적 갈등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받았다는 가장 큰 증거예요. 어떤 죄에 대해서 전혀 갈등이 없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또 다른 사람들이야 뭐 지옥에 가든 말든 전혀 상관이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옥에 갈 사람들이지만 나에게 유익이 안 된다고, 나와 사이가 안 좋다고, 비호감이라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러한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할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 계시면 계속 선한 일을 위해 살도록 독려하십니다. 마음속에서 열심을 내라고, 내가 네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했으니까 너의 몸을 선한 일에 사용하는 도구로 내어주어라 하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두 사람이 있어요. 옛 사람과 새 사람인 것이죠. 그죠? 그 옛 사람과 새 사람은 서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영과 육이 서로를 대적하여 다투고 있는 것이에요. 그 18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23절까지 쭉 볼게요. 한편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며 그것들은 이것들이니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첨 등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24절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 대한 애착이나 정욕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정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의 삶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육신과 항상 싸운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성경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물리치고 육신에 대해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것이에요. 만일 자신을 죄에 내어주거나 그 죄에 용납하거나 또 그 죄를 정당화하거나 그 통제 아래 둔다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죄를 거절하고 죄에 대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무엇을 추구하고 어디로 향하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비록 때로는 죄에게 패배할 때도 있어요. 끊임없이 죄와 싸우려고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예,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현대 기독교는 심하게 변질되어 있어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전에 짓던 그 죄를 모두 벗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어떻게 정당화시킬 수 있는지, 예, 그래서 그 죄를 다시 즐길 수 있는지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원받기 이전과 똑같이 살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예. 죄에 대한 승리도 없고 투쟁도 없이 그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예, 요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떻게 하면 세상과 닮아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합니다. 예. 그래서 교회 내에 보면은 무슨 헬스장도 있고, 예, 교회 내에서 카페도 차려놓기도 합니다. 예.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예. 그래도 교회 내에서 이런 술집을 차리지 않은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예.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나중에는 불신자들을 위한, 예, 술집 교회가 등장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설교도 듣고, 예, 술도 마시라는 광고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네. 감사하게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감사하게도 행위가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결과,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의 삶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세상을 향하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재설정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는 멀리하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실제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의 삶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새롭게 하게 된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즐기던, 또 관심을 가지던, 예, 그러한 것들이 있죠. 뭐 영화 배우나 뭐 스포츠 게임이나 뭐 특정한 취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도 구원받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런 것들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말을 잘 들으세요. 영화 배우나 가수나 스포츠나 게임이나 특정한 취미만을 추구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볼 수 있죠. 예, 볼 수 있는데 그것만 추구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예.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성경을 읽고 싶어 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 하지도 않고 기도하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요? 예.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대한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냐고. 예.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알려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에요. 또 어머니가 들려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할머니가 들려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예,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만약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분에 대해서 정말 흥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부모님 아래에서 자란 자녀들은 어떻게 보면 복된 자녀들이에요. 그죠? 예.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한 자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잘못하면 큰 위험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부모 밑에서 자랐고 그 믿는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다녔는데 그들이 위험 중에 있는 것이 뭐냐면 자신의 부모님이 그리스도인이니까 또 자신이 다니는 교회가 성경대로 믿는 교회니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지만 자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았고 따라서 무엇을 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그 생각을 갖고 있지만, 예, 착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그저
엄마랑 아빠가 가자고 하니까 교회에 나와서 크리스찬 문화를 즐길 뿐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이 성인이 되고 나중에 면허증도 따고 부모님의 통제를 벗어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을 듣고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들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고 거듭난 적도 없고 구원받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것이에요.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는 것을 그만두고 자신이 받은 영원한 구원 안에 안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부모가 그리스도인이고 자신이 교회가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자신도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더 이상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는 일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 않았는데도 자신의 구원을 확증하는 그러한 일도 위험한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면 아무리 부모님이 그리스도인이고 자신이 교회에 다닌 지 오래되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었는데도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한다면 자신의 죄를 정당하려 한다면 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또 자신의 삶이 다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임에 어떤 형제가, 이 모임에 어떤 자매가 어떤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이 모임에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각 개인의 혼과 또한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교회 다니는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죄를 짓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는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스스로 위로하는 것은 전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인 것이에요. 그것을 생각하시고 정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 한 곡 드리고 교제 갖도록 하겠습니다.